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지만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통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 1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인지 성공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4월에 원래 부활절인데 우리 또 이 구약의 또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활절을 이 다음 주로 저 하늘비전교회는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이 교회를 떠났던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청년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겠죠. 왜 교회를 떠났는가? 이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죠. 임원도 했고 찬양단도 했다.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임원도 했고 찬양단도 했다. 이게 열심히 했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도 했고 찬양단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 특세도 나가고 막 열심히 한 이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되었는데 그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두 가지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어려운 관계가 되신 거예요.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자꾸 집에서 부모의 어떤 싸움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대학 입시 문제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길을 가서 거의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도대체 내 인생에는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내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이 바랬지만, 자신이 원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흐름대로 흘러가는지, 이유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냐는 거죠. 시편 94편의 저자가 있어요. 이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딱 보면 강조된 것 같죠? 악인이 언제까지?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시편 94편의 저자는 악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편 저자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 백성은 비천하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질문, 이 시편 94편의 저자가 한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또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진짜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왜 직장에 떨어졌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믿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심각하게 또 어떤 다른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있죠. 저 아이는 정말 말씀을 하는 거는, 기준이라는 건 커녕 그냥 악한 행동대로만 살아가는데 왜 저 친구는 잘 살고 저 친구는 잘 풀리는데 내 왜 삶은 묶여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믿음의 길의 설교를 13번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집나 부임해서 1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드린 이 주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 상황은 풀리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승민 형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하는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일치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드린 이 명제가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맞다고 할 수 없겠죠. 저는 오늘 아브람과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제 자손을 낳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자손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손의 번영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상황이죠. 이 창세기 16장 상황 속에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일을 하나도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1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계속 자녀는 안 주고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축복하겠다,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마음에 결정을 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이 자기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손이 나게 해야지, 자손이 낳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살에는 사라에게 자녀를 많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분명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올바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입니까? 10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실행을 옮겼더니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했더니 어떻게 한 번에 자녀가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일은 안 풀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본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 섭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냐,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자연의 섭리대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바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겁니까? 사탄이 너는 옳은 일이 아니니까 한번 바로 아이를 가져봐라, 이런 의미로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아주 자연적인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면 임신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쉬시죠. 근데 이 창세기의 모든 창조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첫째 날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세 번째 날에도 이 날이 끝날 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마지막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규칙은 이 창세기 1장 5절 이전에 보면 나오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처음에는 어떤 이 땅의 규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후, 창조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규칙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는 하루가 지나감도 상징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자연이 이 섭리대로 흐른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오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는, 또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죽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이런 바로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조화가 필요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자연의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조화와 균형 있게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는 무엇도 함께 포함하냐면 인과관계라는 것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 하겠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하는 이유. 도대체 왜 N번방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사태가 왜 우리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땅에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 세상에 부조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결국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면 이 땅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세상. 이것이 여러분 자연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스스로 만든 것. 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 땅에 이 결과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옳지 않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삶에 하다가 어떤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결혼 이전에 혼전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직접 갑자기 이제 이 두 남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 아이를 없애는 것으로 방법을 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냥 그 아이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냥 이 땅에 두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의 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기고 나서 하갈을 임신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학대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수천 년 이전에 있던 일을 현재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통해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바꾸시기보다는 그 일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 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있으면은 뭔가 우리 삶이 안 풀리고 뭔가 막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근데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냐면 내가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스스로가 실력이 있다는 상식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이끌어 가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 흘러가지만 그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하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한 번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젊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하갈은 한 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왜 사라는 한 번에 낳지 못했을까요? 왜 아이를 10년 동안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도록 놔두시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낳도록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를 막으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사건, 제가 계속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야기를 번복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이를 속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실제로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만약 혹시 애굽에게 이게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죽었어야 돼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벗어나서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연의 섭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능력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왕이 죽음의 때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살고 싶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이제 우리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죠? 20장 9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여러분 그 이후에 뭐라고 납니까? 10도를 뒤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섭리를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해시계를 10도 뒤로 미룸을 통해서 시간이 변동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 자연의 섭리를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조차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원하는 거는 많은데 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냥 자연의 섭리로 이끄세요. 여러분이 한 만큼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이루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로 인해서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제외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자연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두 가지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장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냥 자연의 섭리로 그냥 두게 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라가 섭리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거, 하갈은 자연의 섭리로 아이를 한 번에 갖게 하신 거, 이 차이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구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애굽에 갔어요. 그러자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뻤는지 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침소에 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는 거예요. 이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왕으로 인해서 모두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시고 100세 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아이를 낳게 해야만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는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게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낳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것을 절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에게 100세란 나이의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개입하시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구원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잘 안 풀려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이 땅에 성공도 하고 싶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내 삶에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때쯤이면 되겠다라고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닫아버리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성경,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일치해버린다면 이건 매우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은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갈에게 또한 사라에게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본문에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꼭 밑줄 쳐놓으시고 지나가다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흔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 목적이 11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그들이라는 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딜 사모했다고요? 본향,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궁극적인 목적임을 하나님 이 11장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세상이 성공이라 한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이 목표로가 아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모든 현상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세상이 소위 말하는 루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오늘 제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공을 함께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럼 오늘 제목같이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세상적인 부와 또 성공을 기뻐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나는 어쩌라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성공과 부를 얻었을 때 기뻐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는 뭐가 가장 큰 성공입니까? 예쁘고 잘생긴 애인 얻는 거. 이런 거 성공 아닙니까? 능력 있는 애인 얻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갖는 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갖게 되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성공과 부를 내가 딱 얻었어.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뭐 세상에 이루었냐? 너가 세상에 무언가 됐냐? 근데 이루었을 때 너 자신을 봤을 때 너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너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세상의 성공과 일치시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성공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뭔가 직장과 여러분의 애인과 여러분이 뭔가 안정적인 무언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어요. 이룬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 주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공은 하나님 날아가는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면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떠나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이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세상에 뭔가 하나 가졌더니 가지고 봉사 다 내려놓고 가시는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예배생활 한 번만 하면 되겠지 하고 한 번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공이라고 말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적극 권면해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공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린 것은 결코 후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의 형궁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인생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섭리로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란 목표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세상의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늦다고 해서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공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것을 흔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또 하나님 구원하실 받을 믿음을, 또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